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제 갈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속에 애국 본능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숨겨져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둔함이 얽혀 있음을
자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지 못함을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셔도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 문제가 더 커 보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많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우리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우리는 우리 죄가를 압니다.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죽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신앙 고백 시리즈 5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여 3마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 이런 3마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불과 68개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8개 단어가 사용된 것은 불필요한 중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 해도 될 텐데 세 부분에 걸쳐 나누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부분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못 박히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여서 노예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아니면 제국의 원수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범죄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심한 구타나 채찍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평범하게 죽는다면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라면 그 죽음은 피 흘리는 죄사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이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 집행에 의해 피 흘리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형벌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수치는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희롱, 능욕, 침뱉음입니다. 단어들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는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십자가 죽음은 끔찍스러운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방금 본 9절 바로 다음입니다.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십자가형은 처형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6,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수족을 찔렀다. 이것은 명확하게 십자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이 한 일입니다. 블루 레터 바이블은 이 말씀이 BC 1044년에 예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이 같은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던져 죽이거나 칼로 죽이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들로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형 방법이 지금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형 집행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10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시작부터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비판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도 없다. 그러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게 맞는 걸까요?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는 1호 예언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그 십자가형은 끔찍스럽게 죽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십자가형은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제국의 배반자들을 처형하는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의 준비 과정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과정은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것과 쇠, 뼈조각, 날카로운 물질을 매단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사형수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갗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헤집어 놓습니다. 그 사이로 끊임없이 흐르는 피는 사형수의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그 죽음을 위해 고안된 사형 방법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실제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백부장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기록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백부장들은 이 방면에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혼수 상태와 확실히 죽은 상태를
구별해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본 그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고 죽었음을 확인했고 죽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군병들은 죽은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 34. 아까 33절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다 쏟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한 것은 죽음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심한 매질과 채찍질, 가시관, 끊임없이 흐르는 피의 유출, 극도의 소진된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힘, 몸이 늘어져 숨 쉴 수 없는 고통, 서서히 진행되는 신체 조직의 붕괴, 이런 것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예루살렘 성 바깥 노출된 장소에서, 로마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종교자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모친이 곁에 서 있는 가운데서, 많은 군중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는 넘쳐납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동물의 피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 제도로는 예배 의식으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죄를 없이 하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제사는 이 한 제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서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거두어 가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묻히셨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묻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음을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묻힘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세한 기록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진짜 묻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묻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들의 친절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친절함은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들아,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 묻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매장된 것 같은데,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들아,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묻혔다는 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무거운 짐을 등에 올려놓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영어 성경에도 나옵니다. Who takes away, 죄를 제거하는 것,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용서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집어 올려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들어 올려서 아주 멀리 제거하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정한 날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곳이었습니다.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시온자라고 부르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오직 한 장소 이 지성소에서 오직 한 날 속죄일에 이날에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에 2마리 숫 염소를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둘 중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씁니다. 염소를 죽인 후에 대제사장은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시온자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온자라고도 하였고 속죄소라고도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속죄의식의 반밖에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2번째 염소를 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제 이 염소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백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백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하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열될 때에 그 긴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썸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품이 너무나 포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모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오심에 차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의가 가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부도덕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속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하나님,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죄를 자백할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의 기도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속죄의 양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광야 끝까지 인적이 끊긴 곳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속죄양을 풀어 놓아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죄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들로부터 멀리 제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제거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이 땅에 묻힌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 죄를 자신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우리 죄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으로 분명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진정 원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가 제거되었음을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광야 인적이 끊긴 곳에 들어가신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땅에 묻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신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현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에서 노연하게 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죄를 없애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무덤에 묻었습니다. 속죄양이 되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우리 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자신의 손을 그 머리에 얹으십시오. 눈을 감고 자신의 죄를 아뢰십시오. 낱낱이 구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죄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속죄양을 광야 길로 떠나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제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인자와 진실이 다함이 없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음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